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세월이 흘렀다. 압살롬은 말이 끄는 전차를 즐겨 탔는데 10명의 부하가 그 앞에서 달렸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송사를 가지고 나타나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디 출신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면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압살롬은 보시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오 하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왜 아무도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소. 누구든지 소송할 것을 내게 가져오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텐데 말이오 하고 말했다. 누가 그에게 특별히 예를 갖출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등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볼 일이 있어 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축복하니 가거라. 압살롬은 일어나 헤르본으로 떠났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첩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순양 뿔라파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소집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보좌관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오게 했다. 음모는 점점 탄탄해졌고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불어났다. 누군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났다.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궁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갔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시오.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그대가 겨우 얼마 전에 이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떠돌이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쪽에 명운을 걸라고 할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빌겠소. 이때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앞장서시오.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서갔다. 그들이 지나갈 때 온 나라가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군대는 광야길로 향했다.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궤를 그 자리에 두었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 산을 올라갔다. 온 군대도 그와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꼭대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될 뿐이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기꺼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그곳에 있소. 그대가 왕궁에서 얻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그대가 얻는 것을 그들 편에 보내면 되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에 도착할 즈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6장 다윗이 산마루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가득 실은 짐승 한 떼를 이끌고 왕을 맞이했다. 안장을 지은 짐승 등에는 빵 100덩이, 건포도 과자 100개, 신선한 과일 100광주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네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이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집안에 친척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다. 그는 저주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내가 사울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끼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새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혈육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소.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히도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오?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 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 불시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가 도망칠 텐데 저는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를 신랑에게 되돌려 주듯 군대를 왕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찾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탁월한 전략이라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동의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락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라. 그의 말도 들어보자 하고 말했다. 후세가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조언했소. 우리가 그 말대로 해도 되겠소? 그대 생각은 어떻소? 후세가 말했다. 이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왕께서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전노장인 왕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붙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분명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복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을 덮치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금세 퍼질 것입니다. 왕의 부하들이 용감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 또한 그러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소집하여 왕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 안에 숨어 있으면 군대 전체가 밧줄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계곡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행은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비도엘의 조언보다는 낫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을 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다윗 왕께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강 2편에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노겔에서 배회하며 기다렸다.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자칫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눈에 띄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군사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나와 바후림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집의 안주인이 담요를 가져다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와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소? 그 여인이 대답했다. 강 쪽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위험이 사라지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그 길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께 불리한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일어나 이동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동틀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귀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떠났다. 그는 유언을 작성하고 집을 정리한 뒤에 목 매달아 죽었다.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무렵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인 나하스의 딸이다.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암몬의 라빠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노글림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상과 이불을 가져왔고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꿀, 소떼와 양떼에서 난 버터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사발과 단지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선물하면서 군대가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아멘.